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들 속에도 함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죠.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서 선악과 사건을 벌이게 하고 하나님과 이간되게 하여서 멀어지게 만들고 인생들은 그때부터 죄와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최초의 복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뱀을 치시면서 뱀에게 하나님이 가신 모든 분노와 저주를 쏟아 부으면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선악과가 무엇인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보면 하나의 과일이겠죠. 그러나 오늘날도 믿는 성도들 속에 선악과가 있으면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 에덴 동산의 의미는 기쁨의 정원이라 그러죠. 기쁨의 정원이란 뜻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 보면요, 에덴을 히브리어로 아단이라 그래요. 아단. 히브리어로 아단이라 그러는데 즐기다는 뜻이에요. 그 기쁨의 정원, 즐거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미지 떠올리면 무엇입니까? 싸움이 없고 평화로움이 가득한 곳. 이 나라 대한민국도 에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온갖 종류의 과일과 곡식이 풍성하고 배고픔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뱀이 한 마리 들어옵니다. 뱀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나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발음은 그렇지만 이게 뱀 그 자체를 의미해요. 1차원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빛의 천사를 가장한 마귀를 의미해요. 여러분. 그거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폭로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겠냐. 머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 뱀의 두 번째 뜻이 말이에요, 빛으로 가장한 타락 천사, 이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 세 번째 뜻은요,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뱀의 의미가 히브리 언어로 보면 속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뱀 같은 마귀라 그러죠. 요거는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0절. 12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참소자,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이 자가 다가와서 우리의 인생을 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다가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는 것. 인생의 3대 질문을 다 해결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버지에게로부터 왔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버지 뜻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이 자리에 있으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입니다. 왜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을 만나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이러다가 자범죄, 고범죄에 자꾸 빠져요. 죄와 사망의 법속에 자꾸 빠져요. 그러다가 점점점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것이에요. 뱀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넣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마음을 혼이라 그러죠. 혼 속에 지정의가 들어왔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다 보면 선악과가 나옵니다. 이 선악과를 붙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반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 넘어가는 거죠. 창세기 3장 3절로부터 4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서로가 말을 야릇하게 바꿔가면서 말이에요. 서로 말로 협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생각조차도 순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뭐 지정의, 선악과 또는 영적인 존재가 가진 유일한 의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돌이나 식물이나 동물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걸 뭐 자유의지라 그래요. 이거 영적인 존재만 가지는 자유의지예요. 영적인 존재들만 가지는 그 자유의지. 사람은 영의 존재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뱀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폐역하는 데 사용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물이 죄와 사망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된 길을 걷게 하였습니다. 그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고 분노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마음대로 하다가 자기 자유의지조차도 상실하여서 자유의지조차도 마귀에게 빼앗기는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올해 남은 시간 동안에 복음이 완전히 레마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속량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유의지에다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서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언제 선포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하나님에게 떠나가자마자 하나님은 해결책을 뱀의 머리에다가 뱀의 머리를 밟으시면서 쏟아부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은 제 아래 죽어있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속량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지정의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모든 행위에서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받아들이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반석 위에 올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한 분만 믿으면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더니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없다 함을 받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될 때 믿음의 신앙인들은 복음이 여러분 속에 내마돼서 소위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에요, 잠시 잠깐 두려움이나 불안이 임할 수는 있지만 바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만 보아도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가 상 받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면요, 무엇이든 이루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이러죠.
내 말을 듣고 듣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아멘 할렐루야.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아담 하와를 떠나서 태초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흙으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만들듯이 죽어있죠. 이걸 살아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성령의 숨결 생명기운이 들어가 생명이 되어서 막 걸어다녀.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생명 가치를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생명 가치를 알아야 돼요. 생명나무의 의미를 그래야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지 나에게 나타나는. 생명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에덴 동산이 이해가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선악과를 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영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들은 모래사막 벌판에 그 형상만 하고 있는 흙덩어리처럼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선악과를 반납한 삶이라는 것은 나는 없고 주만 계십니다. 그러는 거. 여러분들이 주님 주님 할 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뜻 가운데 있다는 선포인 것이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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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마다 이미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을 다 한 것이에요. 나의 자유의지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폐역하려고 했던 선악과는 반납합니다. 지정의를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사역자들이 지정의를 내려놓고 사역하다가 크게 성공하고 승리하여도, 몽골 같은 데서 승리하여도, 과거에 이용규 선교사님, 그런 분들 말이에요. 사역을 하다 보면 말이에요. 대학교에서도 대단하게 성공하고, 몽골에 막, 오늘날 몽골이 대한민국을 좋아하는데도 선교사님들 역할이 대단히 컸죠. 신학대학을 열어서 아시아 최고의 신학대로 이끌어내고, 그런데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정의가 남아있으면 더 패버리십니다. 인도네시아로 옮기면서 형용할 수 없는 암덩어리를 주셔가지고 거기서 더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또 대붕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를 얻고 성공하고 싶습니까? 이 선교사님처럼 내려놓을 때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뱀의 말이잖아요. 뱀은 뱀마귀의 말은 말이에요. 여러분보다 한참 단계가 낮은 타락천사예요. 들을 것이 없어서 이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종된 세월을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 탓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긋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예수 피는요, 끝까지 여러분들 추격합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추격해서 여러분의 지정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천부여 의저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악령에 눌려있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쓰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쓰시옵소서. 민족 가운데 쓰시옵소서. 국가 가운데 쓰시옵소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안 내릴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유의지, 이것을 내 마음대로 아직도 나의 감정과 나의 예스성을 위해 사용하고 있고, 탄신과 정욕을 위해, 우상숭배를 위해서 숨겨놓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악과를 반납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반납하는 순간에 행복과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주어집니까? 말씀을 듣고 조금씩 인내하다 보면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의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요셉 창고에 복이 임하고 다윗 왕가의 영권이 막 임해버리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7절은 그래서 이 한 문장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줍니다. 영광과 존귀로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인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그리고 영원한 영생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로마서 2장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듣는 귀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10절 넣어보세요. 잠언 22장 10절 10절, 11, 12절까지 다 읽어봅시다. 자, 잠언 22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들을 언제나 빌립보서 4장 7절처럼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넘어질까 이랬는데 선악과를 반납 안 하고 강팍하고 악한 마음으로 그대로 무언가 이루어지면 내가 옛날 삶을 살겠다 이랬던 분들은 오늘 회개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남자의 후손이 아니요 죄악 가운데 사악한 가운데 있는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여자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악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보세요. 여러분은 죄와 허물 속에서 완전히 노임받았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이 정령 죽으리라 코스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계속해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를 반납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먹으려고 끝까지 기회를 보고 있습니까? 먹어보세요. 그 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가난이 엄습하여 벌거벗겨지고 아무리 사랑하던 사이라도요 선악과를 반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걸 먹었을 때는요 바로 갈라집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사랑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면 이 갈라지고 불안한 마음 두려움과 형벌도 사라진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두렵습니까? 넘어지고 죽을까봐 두렵습니까? 형벌이 따를까봐 두렵습니까?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마음의 언어마저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인생 염려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만히 부여해서 남에게 구워질전정 구지 않고 남의 머리가 될전정 꼴이 되지 않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실 때는 구약 성경은 대략적으로 복의 원리만 설명해 놓는 거죠. 그러나 그 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복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생이 역전되는 것이에요. 어제까지는 첫째 어떤 형태로든 말이에요 정혼자 요셉에게 돌을 맞아 죽어도 될 만한 그런 처참한 여인이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리니까 그 순간부터 복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무엇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이 낙심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5절로 창세기에서 시작된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 마음에 도달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가장 천한 자든 가장 높은 자든 복음이 함께하면 복되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사람만 부자
있다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성경의 붉은 피가, 순종의 피가 마구 덮이기를 바랍니다. 폭포같이 덮이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 덮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대한민국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들의 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을 장악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은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정령 죽으리라 인생이 영광과 존귀의 삶으로 영생의 삶이 되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이것은 복된 말씀이죠. 복음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영생의 말씀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능력이 죽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계속 맛보아야 돼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 충만한 인생들이 되고 인생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축복도 충만할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요, 말씀 안에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된 사람들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들이에요.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복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수단입니다. 이 수단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그냥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선악과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지정의를 반납하고 충분히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해서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지정의, 선악과,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말이에요. 선악과를 반납한 이후에 복음 영혼 구원함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좀 속이 시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죽은 자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에요. 숨을 쉬고 있는 이들 중에 말이에요. 자, 대한민국에서 멀쩡히 여러분 전도할 때 이번 주에 한번 해보세요. 전도에 들고 가서 너는 죽었느니라 이러면서 전도지 받고 살아날쩌다, 우리 교회 나와서 살아날쩌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뺨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을 쉬고 있는 이들 중에 자기가 죽은 자라고 느끼면서 반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죽은 자들일수록 특징이 어떠냐? 자꾸 움직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좀비처럼 말이에요. 자꾸 움직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두워지고 어둠이 다가오면 자꾸 움직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둠의 영이 움직이면 자기가 잘났다고 자꾸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생명빛이 들어와 버리면 말이에요, 바로 다 녹아내린 것처럼 사라지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눈 속에는 밝은 빛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밝은 빛이 들어가서 인생이 온전히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마귀는 여러분의 인생을 훔칠 때 어떻게 한다? 여러분 주변을 빙빙 돌다가 말이에요, 올라타 버려요. 올라탄 다음엔 또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악한 것들을 들여보내갖고 꾹꾹 눌러놔요. 꾹꾹 눌러 들러붙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말이에요, 시와 때마다 바로 이 타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혜로 무언가 인생을 좀 성공하고 열심히 살아서 인생에 성공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쓴뿌리나 부정형은 이걸 확 뒤집어 엎어버려요. 바로 선악과를 바로 먹어버립니다. 말씀에 바로 불순종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험 들었다 그러죠. 그런데 이 문제도 해결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보세요. 하와처럼 탄심의 눈이 멀으면 시험이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죽었다가 조금 말에 생명이 돌아오면 성공하려고 하면 넘어질 때마다 또 시험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람의 자유의지로는요, 선악과를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영은 충만하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혼의 자유의지, 혼적인 의지, 마음의 지정의는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만큼 그렇게 좋은 인생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강렬한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떡합니까? 숨은 쉬고 있어도 자꾸 넘어지는 인생들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특히 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었던 경험이에요. 아, 내가 죽었구나.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먼저 알게 해주는 것이. 보혈이 지나가면서 보세요. 여러분 막 지정의가 드러나고 막 예습관 드러날 때 왜 내가 이 모양이야?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꼴로밖에 하지 못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부욕해 되든 부욕해 되지 않든 신앙생활에도 한번 제대로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습니다. 충만히 영적으로 부욕해 되고 싶습니다. 이래도 안 돼요, 여러분. 왜냐? 마음이 벽돌처럼 단단히 굳어졌죠. 질그릇 아니 말이에요. 더러워졌는데 더러워진 것들이 쌓이고 쌓여갖고 벽돌처럼 굳어졌어요. 근데 그 그릇을 가지고 가갖고 아버지 짬뽕 한 그릇 주세요. 거기 막 진펄과 갯벌, 배설물들이 가득한데 말이에요.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령의 불 받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마음을 씻고 나서 먼저 이렇게 선포하세요. 먼저 선포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10절로 먼저 선포하세요. 먼저 로마서 10장 10절. 자, 시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선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로 답을 찾고요. 막 끊임없이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말이에요. 잘 임하는 사람은요, 선악과를 반납한 사람들이에요. 자동으로 임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너라. 네, 성령님이 함께하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선악과를 반납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의 지정의 선악과를 하나님께 반납하여서 정말 빌립보서 4장 7절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떳떳한가? 기분이 좋은가? 아니면 말이야 행복해지는가? 이 구절을 만날 때마다 테스트해 보면 돼.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오픈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혈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내어놓아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되면요, 마음과 생각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감찰하세요. 이 정도 되면요, 염려가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진 인생은 부요한 인생들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보세요. 마음을 감찰하라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두말 품어 정함이 없는 생각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감사가 들어와 버렸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 되었다는 뜻이에요. 무엇과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국어로 얘기해도 믿음의 대상과 하나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마다 여러분 막 기뻐서 다윗처럼 춤추게 되었어요. 완전히 기뻐하는 상태예요.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요.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냥 하나 된 것이에요. 신부가 말이에요. 신랑과 혼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인물들이라는 것,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여러분은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거 있죠.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새 생명이 되어야지 이래가지고 한 3,000번씩 절하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온갖 헌신 봉사는 다 하고 말이에요. 교회 오자마자 주일날 아침 오늘 오셔갖고 새 생명 되기 위해서 교회 마당에서 빗자루 들고 교회 마당 전체 쓸고 들어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와, 장하십니다. 예, 낙엽도 하나 안 주워요, 여러분. 교회 바닥에 말이에요. 아이들이 코 풀다가 종이가 떨어져 있으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 안 주워요. 그런데도 말이에요. 이러고 다녀요. 나는 새 생명입니다. 막 이래버려. 다른 종교 집단에 가서 보세요. 마룻 바닥에 말이에요. 네? 불자 들어가는 데 하고 뭐 그런 데 가보세요. 흰자 들어가는 데 가고 대리석 바닥에 파리가 앉으면 미끄러져 갖고 벽돌에 부딪혔고 낙상할 정도가 되고 완전 머리가 깨어질 정도 반들반들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한다는 불자 들어가는 그들만의 어떤 예배 처소에 가보세요. 제사 드리는 데 가보세요. 목이 뒷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말이에요. 미끄러워요, 여러분. 네? 그 정도야. 여러분, 교회에 말이에요. 볼펜이 떨어져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이 어쩌다가 버린 종이들이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들 누가 죽겠지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새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악과는 아직도 저 휴지 한 장보다도 못하구나. 이러면서 올 한 해를 잘 정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그래야 되잖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믿는다는 것은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과 내가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지옥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죄인 중에 사실 괴수였죠. 이것을 깨닫고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선악과를 반납하시라. 선악과를 반납했다는 첫 번째 특징은요, 기도가 살아나요. 두 번째 특징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합니다. 온전히 말씀으로 돌이켜 나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양심이 찔리니까 자꾸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장로나 안수사님들이 60, 70 되면서 자꾸 울어요, 여러분. 자꾸 울어요. 그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한평생을 열심히 살았던 그 투박한 손으로 예수님한테 편지 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투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드릴 때 그 아름다운 손들이 보여요. 손에도요, 여러분 영적 기운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메마른 손이 되어서는 안 돼요. 메말라서 예수님이 치료해야 되는 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메말라서도 안 됩니다. 손과 마음이 풍성해야 돼요. 이제 압니다. 손에서 흘리신 보혈은 행함이 없는 믿음 가운데 믿음 때문에 흘리신 보혈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깨끗이 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치유가 채찍에 맞은 보혈이 흘러들어와서 그 보혈로 생명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니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의 가난도 사라졌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걸 주십니다. 거듭난 사실을 알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났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걸 아는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안다는 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죠.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고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심을 알게 합니다. 성령님 자꾸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느냐. 자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자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바뀔 때마다 무엇이 출동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보혈이 출동, 이런 사람 복 받는 사람이에요. 안 바뀌어서 나 안 바뀔래? 막 선악과 지정의 중에 지정은 반납하고 의는 내가 내 의로움은 반납하지 않을래.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막 이러고 있으면요, 보혈이 출동해가지고요, 네, 이 가짜 의를 말이에요, 막 완전히 부숴버려요. 세상 표현으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그때 막 박살날 때 여러분이 얼마나 괴롭냐 그러면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막 시기, 질투, 분노, 막 저주가 솟아나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요, 이 구절로 여러분의 위안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구절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과 반대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절로 마음의 위로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보세요. 에베소 2장 3절. 에베소 2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자기 의가 나올 때마다 말이에요, 보혈이 막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마구 두들겨 버려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아버지 앞에 안 돌아갈래 막 이랬다가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겠습니다 막 이래요. 네? 더 이상 돼지우리 없습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습니다. 돌아갑니다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순간에, 그러면은 보혈이 잠깐 멈춰요. 또 그런데 성령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다가 아직도 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혈 출동 이래버려요. 그 순종의 피가 가서 완전히 순종할 때까지 막 불순종의 영들을 다 때려 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수준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면은요, 와, 이제 천국으로 돌아가네. 마귀가 무슨 짓을 해도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네. 이럴 때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눈물을 흘려요. 옛날에 나도 저랬는데 그러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막 뛰어다녔는데 그때 그 느낌이 안 올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한국교회 임직과 재직들을 위로합니다. 이미 말이에요, 그 시간을 지났어요. 그 시간을 지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전제로 부어진 바 되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녀, 여러분의 영혼육의 문제, 환경 상한 문제가 응답의 가정에서 축복의 가정이 되었어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웬만하면 잘 돼요, 여러분.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막 불 받아서 뛰어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부러워하는 그때는 보면 이분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데 아직도 완전히 말이에요, 마귀의 머리를 다 밟아버리지를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었어요? 과거의 죽음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누구예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여러분은 착각하지 마세요. 내 생명 내 거지? 아니면 이 생명을 천국 가는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 분은, 변화시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생명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조작해 가지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도 속일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를 죄인에서 구원해 주신 분임을 믿고 고백하니까 구원을 받고 계속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기 준우 형제 저거 히터 좀 꺼주세요. 여기가 너무 더워요. 성령이 폭발하는지 너무 더워요. 뒤에 계신 분들은 조금 추운 것 같으면 파카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 능력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능력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주의 종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대한민국 전체에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길에 핀 들꽃조차도 그 생명을 하나님이 만들고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너무 놀라운 사실을 봤어요. 예? 설교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좀 피곤했어요. 그래서 피곤해서 보니까 갑자기 왼손이 자꾸 간지러워요. 그래서 혹시 이러면서 봤어요. 혹시 뭐가 생각나? F킬라. 이야, 아주 여린 모기가 살겠다고 나의 두 번째 왼쪽 손가락 마디 사이 근간대를 물고 있어요. 이걸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언제 얘가 탄생했을까요? 벌써 한 달 전부터 좀 추웠잖아요, 여러분. 2주 전부터 한파가 왔잖아요. 그때 얘가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까 1년 내내 괴로웠던 모기인데 죽이고 싶지 않아요. 어제 그래서 제가 불어버렸어. 모기가 날아가는데 그 표정 있잖아요. 살았구나 이런데 너무 여려요. 너무 여려. 이건 뭐냐? 그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 환경과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런 게 지금 보인다는 건요. 이런 추운 날씨에 보인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조현병이나 정신병이 많을 수 있으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지켜주세요. 이 기도 바로 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예수 피를 뿌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네. 모든 생명들 보세요. 길에서 핀 들꽃, 그 모기까지도 생명을 하나님이 만들고 관리하시는 것이에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만물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 있어요. 모든 만물은 예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는 걸 구체적으로 종이에 적어보세요. 노트에 적어보세요. 어마무시하게 말이에요.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적고 안 되면 큰 소리로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말이에요. 어른, 교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넘어 성령 충만한 성도로, 부모로,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요한복음 14장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말씀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해져요. 이걸 바탕으로 이번 달과 다음 달 내로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완전히 축복받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이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똑같은 교인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회사에 갔을 때 우리 안수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괴로운 이유가 말이에요. 전혀 다른 종교인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만나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 받았으니까 복음이 광복의 복음이 있으니까 다 우리 교회 오라 그러 막 싸우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종용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권이 높을 때는 그냥 기도해 줘야 돼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한국교회 지금 말이에요. 스스로들 좀 높아졌다고 하시는 분들 매주마다 교회에 나는 출석하고 있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열의를 보이고 있다. 11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니 에? 그러니 이 정도면 됐지 않아? 어떻게 성경이 66권인데 성경 말씀대로 철저하게 믿기는 어렵지. 그렇다고 믿지 않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도 마음이 개운치 않은 분들 회개하고 돌이킬 자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복받는 원리는 성령으로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안 되면 말이에요.
마음이 자꾸 찜찜하면요, 그냥 외치면 돼요. 영 찜찜한 건요, 예수 피로 떠나갈지어다 이래버리면 돼요, 여러분. 이걸 못하는 거예요. 지정의가 반납 안 되면 마지막에 이걸 못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차이예요,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다녀서 그런 대로 은혜 받고 복 받아가지고 내 노후 생활은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다행이고, 그리고 또 이런 분들 있죠. 복 받아서 빌딩 하나 샀더니 월세가 다달이 몇백만 원씩 들어오니까, 내 인생은 노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교인이야. 이런 분들 다 회개할지어다. 괜찮은 교인이 아니라 우리보다 단계가 낮은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은 그럭저럭 견딜 수 있어도 자신의 자녀들은 견디지 못해요. 오늘은 조금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영광과 존귀의 삶을 살고 여자의 후손으로 영생의 충만한 복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남의 머리 될 전적 꼴이 되지 않고 요셉 창고의 복을 받아서 민족 앞에 구워주고 국가 앞에 빌려주는 이삭의 복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요 차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차이예요. 그래서 돈 앞에 주눅들지 말고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걸 스스로 점검해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돈만 의지했다가 말이에요,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곳에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 따라 사전에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즉 선악과를 반납한 자세인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 위주의 사고나 내 자신 위의 생각이나 내 자신 위주의 감정은 예수 피로 아웃됨을 선포합니다.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었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옛자 존재가 점점점 작아지는 걸 느끼다가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자, 요런 분들 복이 있어요. 어느 날 말이에요, 어둠의 영이 공격했는데 이기고 승리했을 때, 내가 옛날에는 이런 탄신과 정욕과 관련되고 도파민이 막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쇼트나 이런 걸 밤새도록 보아야지 하루가 의미가 있었는데, 그랬는데 지금 이런 게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네. 내일 진비사님 신방할 때 어떤 기도를 할까, 막 이런 느낌들이 와버려요. 그랬을 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이미 여러분 주변이 다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지정의를 특히 주의 종들이 반납하였을 때는 여러분 주변은 이미 잘 돼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은요,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가 내가 깨닫고 돌이켜서 보면요, 여러분 주변은 완전히 다 바뀌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제일 못난 건 나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 제일 못난 건 나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못났어요, 여러분. 맨날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고 말이에요. 4번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라발에게도 얻어맞고 그 어리석은 자 나발에게도 얻어맞고 엔게디 동굴에서 자신의 정적이고 원수도 살려줘야 되는 것이고,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다 대적에게 빼앗겨야 되는 것이고 말이에요. 때로는 광대가 되어서 말이에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바보 연기하면서 뮤지컬 배우처럼 살아서 돌아와야 되고 막 이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평가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그래, 우리 삶에서는 영혼이 이기는 승리의 비법이 있는데 그 비법은 매번 이기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이에요,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는, 또 풀어나가는 데 애쓰고 힘쓰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로 답을 줍니다. 3장 8절 9절로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믿고 여러분 선악과를 반납하였음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꾸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믿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의 고난이 바로 사라짐을 믿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분은 결정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광복의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전도지 들 때마다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나를 도구로 쓰신 성령님의 인도하에 우리는 믿음 충만할 걸 선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광복의 복음으로 북녘 땅을 점령합시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전 세계 최강의 국가 반석 위에 올려놓은 여러분 되었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형제들이여 기죽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군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보혈런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주셔도 말씀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의 생각으로 말씀 보아서 보혈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주고 꾸지 않는 인생들,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인생들,